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온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높은 산 같을 때, 깊은 골짜기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또 모든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앞으로 남은 모든 날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님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입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상한 자니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미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전반부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과도 굉장히 유사하죠. 우리가 구약의 율법, 특별히 신명기를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들과 온전한 관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로마서에서도 공동체, 즉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국 하나입니다. 즉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또한 서로에게 걸림이 되지 말아라. 즉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본질에 확실히 서 있다라면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 있게 또한 서로에게 덕을 세우면서 나가라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가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는 것에 관한 거라든지 또한 입는 것 또한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융통성을 발휘해도 되는 부분에 그렇지 못하고 완고하게 교리적으로 나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와 똑같아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또 어떤 경우에는 교리적으로 절대 융통성을 발휘하지 않아야 되고 진리로 굳게 서야 될 부분, 즉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절대 바뀌지 말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융통성을 발휘하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진리에 관해서 굳게 서야 되는 것, 즉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았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진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대로 날마다 진리 가운데 온전한 가운데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먹는 것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먹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먹는 것은 그 당시 식탁의 교제,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이 성찬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살을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모두가 한 형제고 자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떡을 뗐습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식사인데 그 식사 이전에 주 안에서 하나됨을 알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식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지 밥을 먹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노예와 주인들은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도 함께 밥을 먹지 않았죠.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한다. 그래서 이 식탁의 교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주 안에서 하나 되었던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또한 영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식탁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먹는 풍습과 이방인들이 먹는 풍습이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굉장히 즐겨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먹는 음식이 다른데 어떻게 식탁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단지 먹는 것이 다른 것은 문화의 문제일 뿐이지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서로에게 걸림이 되지 않도록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이 먹지만 유대인들이 안 먹는 게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그것을 이해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민족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한국 사람들끼리도 문화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웃거나 그것에 대해서 서로를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사역할 때 전주대학교 학생들과 대구의 계명대 학생들이 연합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간식으로 순대가 나왔는데 그런데 전주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전주의 학생들은 그것을 초장에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있는 학생들은 그것을 막장에 찍어 먹죠. 그리고 서울 출신들은 그것을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것을 초장에 찍어 먹거나 된장에 찍어 먹거나 또한 소금에 찍어 먹거나 그것은 단지 문화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이 바라보고 또한 상대방을 무슨 야만인처럼 바라본다면 어떻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문화적인 문제니까 서로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죠. 즉 용납하고 비방하지 말라라는 맥락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4장 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죽이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날짜의 문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요즘으로 치면 토요일, 그때를 안식일로 여기고 그때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그때 모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는 유대인의 안식일의 전통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건 뭐냐면은 주일, 즉 요즘으로 치면 일요일이죠. 그런데 왜 이 주일을 중요시 여겼냐면 주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일요일, 즉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날에 대해서 주의 날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로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문화에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중요하게 여겼고 또한 이스라엘 문화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주일, 일요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즉 날짜에 관해서 토요일에 모일 것인가 일요일에 모일 것인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슬람권에서는 금요일을 휴일로 잡고 그때 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 다 쉬게 되면은 금요일 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즉 아무 문제도 없다는 것이죠. 즉 결국은 본질적인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날짜에 관해서 융통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한 우상을 섬기지 말라. 또한 예수님 외에 어떤 이름으로든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문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를 들었는데 먹는 것과 날짜에 관한 것, 이것은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헷갈리기 시작할 때 결국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질문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또한 어떤 것이 서로에게 덕을 세울까? 그것 가운데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며 불변의 진리를 꼭 붙잡게 하시고 또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는 서로 융통성을 발휘하여서 하나님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며 모두가 주 앞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